오늘 주보 컬럼에 실어놓은 내용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보호자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습니까? 보호자.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1장, 22장만 남았습니다. 계시록 설교는 다음 주까지 하고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조명을 더 밝게 켜주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웠던 그 형편들을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그리고 그런 재앙들 속에서 보면은 괴물, 짐승들이 나타나고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흉측한 모습, 좀 무서운 그런 모습들 끝에 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호자를 보았다. 늘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계시의 환상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내가 보니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내가 보니 크고 흰 보호자가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까지 보이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여러 가지 무서웠고 머리에 7 달린 그런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큰 보호자가 보여요. 그런데 그 큰 보호자가 하얀 깨끗한 보호자다. 그래서 이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은 앞에 4절에도 보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 보호자들이에요. 20장 4절에 나오는 이 보호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의 보호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11절에서 보는 이 보호자는 단수의 보호자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4절의 보호자들은 성도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앉게 되는 보호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20장 11절에서 나타나는 크고 흰 보호자는 앞에 있는 보호자와는 차원이 틀린 단수의 단 하나의 보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다. 어떤 보호자보다도 더 큰 보호자예요. 그리고 흰 보호자, 깨끗한, 거룩한 보호자, 순수한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 보호자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여기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심판을 앞으로 쭉 다 하시거든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날 분이시죠. 그런 점에서 여기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좌보다도 그 앞에 있는 광경들을 설명하는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보니 그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피하였더라. 땅과 하늘조차도 그 앞에서 피하여서 온데간데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좌가 이 세상에 있는 보좌들과는 다른 보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저자 요한은 사실은 이때까지 무슨 보좌를 늘 주목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땅에 있는 보좌예요. 땅에 있는 큰 보좌를 주목했어요. 그 보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의 그 통치, 로마 황제의 그 모든 그 심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시선을 다 빼앗기고 다 그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국회의원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국회의원 자리에 다 꽂혀 있었어요. 국회의원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용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스러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게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럴까요? 그게 하나의 보좌이거든요. 얼마 있어서 2년 지나면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되려고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용을 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용을 씁니까? 그게 보좌이거든요. 보좌라는 말은 그냥 앉는 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플 때 걸터 앉는 그냥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좌예요. 권좌.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 심판,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 보좌를 향해서 그 시선을 주목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보좌는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와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와서 다른 보좌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앞에 4절에 성도들이 앉는 보좌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 크고 흰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좌가 보이십니까? 라고 정했는데요. 이 보좌가 보이십니까? 라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앉는 보좌,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에는 땅도 없고 바다도 없더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우리는 흔히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묘사를 보면은 그 앞에는 하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보좌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는 땅의 보좌죠. 그 앞에는 땅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앞에 그 보좌의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땅도 도망가 버리고 그 앞에서는 하늘도 피하여 버렸던 그런 보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보좌 앞에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가 늘 보면은 차별이 져요. 어디에 가든지 큰 자들은 대접을 받고 작은 자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비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서면은 그 앞에서는 세상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보좌가 나오는가 하면은 두 종류의 책이 나와요.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복수의 책들입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단수예요. 요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의 책은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맨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불못은 어떤 곳인가? 다음 장 2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8절 끝에 가서 보면은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해서 쭉쭉쭉쭉 이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대명사로 쓰는 성경의 단골 표현이 불못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단수입니다. 반면에 다른 책들이 나와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 할 때 여기는 복수입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다.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이 생명책은 분명히 아니고요. 생명책은 한 권인데 이거는 여러 권의 책들이고 이 책들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 그 밑에 보면은 12절 끝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은요 사람들을 심판에 넘겨지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책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과 모든 생각의 동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각자 그 사람의 책이 있어요. 자기 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책이 있어요. 근데 내 책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전생의 모든 행동들,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과 심지어 생각의 동기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크고 흰 보좌, 우리는 이것을 흔히 백보좌 심판대라고 말하는데요.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책이, 그 사람의 책이 펼쳐지고 동영상처럼 그 사람의 전생애가 쫙 지나가는, 그리고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도 이 심판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받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4번 걸쳐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죽은 자라면은 영원히 떠난 임종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죽은 자라는 표현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죽은 자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를 산 자라고 묘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맞게 되면은 그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뱀을 받았다라든가 주 안에서 죽임당한 자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순교자들, 주 안에서. 그래서 그냥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 아니고요, 불신자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 영적인 부활을,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 영혼이 멸망당한 자들,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계시록에서 왜 성도를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묘사하지 않는가 하면은, 오늘 이 계시록의 서신, 이거 편지로 써서 보냈잖아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성도들입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처지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을 결코 죽은 자라는 단어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두는 자에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이고 가혹한 것이고요. 장차 주님이 늘 세상에 계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잔다 아니라 잔다. 성도들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성서원의 그 목사님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복된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복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되고. 그런데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잠시 자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이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 이것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묘사다. 성도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졌던 그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맨 마지막 29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29절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해요. 다만 그의 부활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20장 13절에 심판을 받는데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영혼들만 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부활해서 부활체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세월호 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다가 그 사람을 살려서 그 바다 가운데도 살아나와요. 예. 삼풍백화점 참사 때 백화점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그를 다 일으키고 다 부활시킵니다.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한 줌 재로 다 뿌려진 그런 존재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다 부활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부활은 다 하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디서요? 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다 부활한 몸으로서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신자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런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 과연 내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던져져. 그 마귀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던져지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 짐승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 세상 권력, 정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그런 것들이 다 던져지게 되는 그곳이 불못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라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들이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인 처소예요. 음부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게 되면서 음부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영원한 불못 지옥이 최종적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처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가게 되는 낙원도 우리가 흔히 천국의 대명사로 쓰지만은 낙원도 임시적인 처소예요. 마지막에 이 백보자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이죠. 낙원과 음부는 천국과 지옥이 도래하기 전에
있는 임시적인 처소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에는 이 불못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야기가 거꾸로 좀 갔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면은 불못에 가지 않게 되는가? 앞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었을 때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라 그랬죠. 영혼이 부활한 자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 누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그 예화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천국 문이 닫혀 있어요. 열어주세요. 두들겼더니 누군가가 나와서 너 어떻게 천국 들어가려고 하느냐?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나한테 보여라.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 한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근거로 내세웠는데 이것저것 다 합해봤자 합이 3점밖에 안 돼. 그걸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대요. 몇 점 돼야 천국 들어갑니까? 100점이 돼야 된대. 어떻게 하면 100점이 되는가? 이 점수가 너무 모자라.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왔는데 선교사님이 왔어요. 순교하고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열어 보이니까 100점.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그 영혼을 맞아 환영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100점이지? 내가 잘 보아라. 다음에 어떤 성도가 천국 문 앞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성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슴을 열어 보입니다. 그러다 100점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천국 문이 열리면서 이 성도가 받들어져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른 쳐다봤어요. 얼른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점이지?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교회도 다녔어요.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성가대 서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거나 하다가 벌떡 깼는데 보니까 꿈이라. 꿈이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22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22장 14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인데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때문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옷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대요. 어디에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보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심령을 씻은 자들,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관통한 자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자들, 우리가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던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 영원한 불못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이름은 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 개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책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근거가 되는 각 사람의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내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어찌하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심령 중 단 한 심령도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누락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책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